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제목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관한 비유라고 익히 들었을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 씨앗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 밭은 다 다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반면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단순히 좋은 밭이 되어라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62구절 되는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그냥 좋은 밭이 되라라고 하는 단순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깊은 내용이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더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0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고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적대하는 세력도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공모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무엇을 뜻합니까? 복음은 환대보다 반대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호의적으로 반응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뭔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연락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감은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인이나 가족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왔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한번 왔으니 드러나 보자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설교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도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낯섭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 보지도 않았는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믿으라고 하니 더 거부 반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스스로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생각에 부합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모습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 믿는다면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소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처럼 모판에다가 모를 길러서 또 논밭에다가 이양하는, 옮겨 심는 그런 이양법이 아닙니다. 씨를 흩뿌려서 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뿌릴 때 논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논밭이 아닌 다른 곳에 여기저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데는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대상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전철 안에서도, 길가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전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교회에 누가 돈 많은 사람만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만 나온다고 했습니까? 절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별, 나이, 계층, 정치적인 성향 상관없이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다 제각각 다릅니다.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뜻이죠. 성경은 크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이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밭은 원래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밭이 단단한 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너무 단단해서 씨가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해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답니다. 원래 이들은 마음밭이 좋은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조 때부터 믿는 집안, 부모님도 다 믿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생각과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TV를 보시면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짜 뉴스도 많죠. 그러니 그런 정보, 지식을 반복해서 듣고 노출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에는 너무나도 단단한 길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제가 신방을 하다가 그러면 한번 양육반을 해보시죠. 성경 공부를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하니 그분이 자신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시냐라고 하니 주중에는 일을 하셔야 되고 주말에는 독서 모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독서 모임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판타지 무협소설 독서 모임이라고 합니다. 판타지 무협소설 독서 모임 들어보셨습니까?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아무리 말씀이 전해지려고 해도 그 세상의 지식,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어두운 방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불을 켜지 않고 방에 들어가면 머리를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발이 어디에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쫙 비춰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불신과 의심이, 그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많이 노출돼야 돼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우리는 많이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아, 들리지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나는 드라마나 유튜브나 세상의 어떤 컨텐츠는 너무 자주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단단한 길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은 땅이 되지 않도록 속히 진리의 빛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래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나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그 심폐소생을 골든타임 안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낚아채어가 버립니다.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마음밭이 그런 단단한 길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돌밭이긴 한데 어떤 돌밭이라고 말합니까?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돌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살짝 흙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밭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씨가 돌에 박혀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돋자 그 씨앗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돌밭은 우리 어떤 마음을 뜻할까요?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시게 주석을 달아주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으로 받되. 여러분, 기쁨으로 받는 것이 뭐가 문제됩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받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감정으로만 받았다는 말이에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는 감정으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만 믿는 것은 마치 얕은 흙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눈물도 흘리고요,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나가실 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라고 보면 퀘션 마크가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21절 보시면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띄워주시면 잘 보십시오.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꼭 참고하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대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가?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찾았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10계명은 다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서 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 그 말씀 때문에 시험받아서 돌아가 버렸다. 왜냐하면 뿌리가 얕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좋은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또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0의 1을 드려야 됩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말씀이 불편해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다 얕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뿌리가 내려지지 않도록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교회를 가겠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빙판길에 그냥 미끄러져 버렸어요. 다리를 다쳐버렸어요. 또 올해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도대체 뭐야? 교회 나가지 말란 말인가? 또 올해부터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같이 하다 보니까 관계가 뒤틀어졌습니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얕게 뿌리가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잡초인데요. 이 잡초는 잘 개간된 땅 주변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 곳은 돌이 없어요. 또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씨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자라다가 가시에
탁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이제 줄기가 돋고 잎이 풀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줄기가 뻗어져 가다가 가시에게 꺾어버렸습니다. 또 잎이 가시에게 찢겨버렸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 이 사람은 믿음보다 염려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가 가득해서 그 말씀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염려 때문에 우리 생각은 콩밭에 가 있는지 몰라요. 자식 걱정, 내 노후 걱정, 내 인생의 문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 말씀해 보시면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재물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되는데 이 재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은 517번, 은혜라는 말은 287번, 그리고 재물, 돈에 관해서는 2084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이 경건한 성경에 불경건한 이런 돈의 문제가 나오느냐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맞먹는 강력한 대상이 바로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물질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사람들 앞에 베푸는 것도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자기가 할 건 다 하면서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하니까 계속 삶의 열매가 없고 신앙의 결실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다수가 사장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관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약의 사도를 통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아 땅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밭은 바로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라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지금 3분 졸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깨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자꾸 성도들이 졸길래 어느 김 집사님이 졸았나 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박 집사님에게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좀 깨우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박 집사님이 지가 졸게 해놓고서 왜 나보러 깨운단 말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좀 깨어나십시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면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 졸면 안 돼. 말씀을 사모해야 돼 라는 어떤 계도적인 도덕적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핵심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들리지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방언, 예언, 기적, 병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비밀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는 이 비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합니다. 이 천국 비밀은 거듭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거듭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비유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시골에 사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았던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길가에 있는 땅은 그냥 땅입니다. 돌밭도 그냥 땅입니다. 가시 떨기도 그냥 땅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농부가 갈아엎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그 안에 돌멩이와 바위며 다 치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시나무의 뿌리를 다 통째로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존재 자체가 뒤집어져야 되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이 뒤집어지고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과연 거듭난 자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는 모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그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를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을 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 수많은 다수들이 있었지만 그 다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지 않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 제자들은 비록 4분의 1이었지만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촌구석에 태어난 무명의 어부들, 아무런 세상에 힘과 능력이 없었던 그들이 온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때때로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성도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데 삶의 자리로 가면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제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무 속상하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수술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어쩌면 말씀대로 많은 무리가 말씀은 듣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생애를 돌아보면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근데 이 좋지 못한 내 밭, 근데 말씀으로 기경하셨던 그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사님은 장애를 좀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열정과 또 그 진지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4명이었거든요. 맨날 교회 안 나오고 도망가고 예배 시간 떠들고, 근데 그분은 한결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안 나오면 짜장면 사가지고 먹여가면서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일학교 4명 중에 2명은 목사가 됐고요, 1명은 교사가 됐고 1명은 사모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걸 알고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한하지 말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너무 선입견을 가지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너무 실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시키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